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수 믿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딴 거는 좀 놓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삶.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식구를 다시 재정의를 하는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모친이니라,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대로 매일매일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던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끝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그 모든 그 발걸음, 생각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행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행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간단치 않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 키워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뜻만 알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게 되면은 부모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 행하는 나이가 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갖다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철든 사람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철든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다 다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성경책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이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알려진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논란이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그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 계획들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물론 그것이 어떤 인생의 지도, 청사진, 블루프린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숙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에 망할 운명이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해요. 내가 아무리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수로 헤어질 운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혼하고 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숙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인생 지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묻는데 실제는 뭔가 하면은 내 미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예언기도 뭐 받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러는데 다 보면 미래가 뭐냐고 이렇게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이사를 가라, 뭐 어디 해라, 어떤 직업을 가져라, 누구하고 결혼해라.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무당이에요. 물론 숙명적인 어떤 그 인생의 그 지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걸 세 번째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뜻이라고 하는 건 플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계획 또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 것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죠, 지금 현재. 그죠? 에베소에서 지금 작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기에 에베소에 돌아오리라.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생 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바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지금 보고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내가 이 에베소에 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지만 서신서나 또 교부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4차 전도 여행 한 것 같아요. 스페인으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나게 바울이 선교했어요. 그 초인적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온몸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실제로 지금 여기 에베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에베소 부흥을 일으킨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계획하셨어요. 숙명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선한 일이 필요 없습니다.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얘기죠.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미리 예정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 뭐라 그러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처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아주 악한 거에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행할 그 선행을 갖다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하신 바로 그 일을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갑자기 어떤 즉흥적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렇죠? 다 계획하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세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선한 일도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미리, 창세전까지 얘기는 없는데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태어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의 계획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계획대로, 그 플랜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시게 되면요,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플랜대로,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뜻이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요, 그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사건서부터 뭐라 그러냐 하면요, 1절 22절 봐도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장에서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사렛 정착하고 할 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4장에서 갈릴리 사역하면서 그러한 그 병자 고치고 또 기적을 하고 하는 것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플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좋다가 대충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플랜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그 플랜은 창세전에 세워졌고,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거 없이 그냥 보내버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뜻을 꺾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그 하루뿐만 아니라 33년 반 전체 다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모든 거 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가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다 행하셨습니다. 그대로 사셨어요.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찾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죠. 그래서 33년 마지막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최고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뜻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 뜻이 너무 강해요. 우리 인간 구원받은 다음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다 내 뜻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 보면 금방 알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요, 보면요, 전부 100% 자기 뜻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의지 관철하는데 울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몇 살이 되기 전에 다 그 자기 의지를 애들 확실하게 꺾어주라 그랬죠? 네? 4살이 되기 전인데 제가 오늘 바꾸겠습니다. 3살로 바꿨어요. 요새 애들은 너무 영악해. 정말 만 3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 부모들이 확실히 꺾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꺾인 아이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꺾여서 부모의 권위를 알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된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뜻을 갖다가 꺾기가 쉬워요. 그래서 훨씬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모든 조직이나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그죠? 막 아수라장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한다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그 리더 그룹에 들어가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뭡니까? 자기 뜻을 얼마나 더 많이 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주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이요,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최고를 찾아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내가 비상한 머리를 굴려서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자기 뜻을 철저히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보면요, 우리 예수님 보면 정말 바쁘셨어요.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내면은요, 정말 평온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쉼이었습니다. 언제나 안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뭘 얻는다고?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과 뭐 아마 더 바빴을 거예요, 그거보다. 그런 속에서도 안식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식의 삶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뜻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땅에서 80년, 9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리 계획하신 그 뜻을 완전히 다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기 뜻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십자가 지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하나님 뜻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뜻을 못 버립니다. 자기 뜻 버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이.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 뜻을 못 버리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칩니다. 그죠? 말로는 자기가 십자가 진다, 자기가 자기 뜻을 버린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뜻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못 버리세요? 내가 옳으니까. 내 자존심, 돈, 명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었을 때 젊은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욕구 굉장히 강합니다. 야, 혹시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날 떠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죠? 그런데 만약 자기 뜻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안식이 와요. 주님, 제가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더라도요, 그 여자하고 살면 여러분 평생 힘들어져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게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왜 이렇게 많이 닥달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도 내가 이런 집에는 살고 싶고, 최소한도 나는 이런 지위 정도 올라가야 되겠고, 최소한도 나는 이런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 되겠고, 또는 내가 이 정도의 멋있는 사역은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뜻을 꺾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뜻만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인생 지도에서 그죠? A 길이냐 B 길이냐 가는 길이 정해졌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그 지도의 이미지, 그죠? 지도에서 우리가 블루프린트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려고 한다 그러면요, 아마 이렇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궤도 있죠, orbit.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궤도를 돌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궤도를 돌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궤도를 도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궤도를 떠나서 하나님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내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이 나한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궤도를 돌고 있고, 내가 그 아까 세 가지 그 얘기한 거 전부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뭐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기도응답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그 자궁에서 내가 형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봤어요. 나를 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뭐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80년, 90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주의 책에.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의지와 충돌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부적인 계획,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들이 다 주의 책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인 세부적인까지도 전부 다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선택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별로 감탄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런 확신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잘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이, 나의 삶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하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없으면서 있는 걸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거는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우리 인간이니까, 그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 아마 선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때 당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초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때 당시 아시아가 이제 주류였으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계속 행했어요. 성령이 계속 막아요. 왜 그러지? 계속적으로 이제 비두니아를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환상이 보이죠.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뭐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 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도요, 우리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를 열겠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광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이에요. 저는 요새 새벽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또 새벽에 또 잠이 깼습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내적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옳음과 너의 권리와 너의 사역적인 필요까지 다 포기하고 너는 오직 나만 따라라. 하나님께 너무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확신과 그리고 다시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그 감격을 갖다 계속 구원의 감격과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변하기 전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요 우리 리더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공동회의를 열기로 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캔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주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 뜻을 좀 포기하니까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평안함을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2020 선교 대회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알아서 확실히 내가 다 그걸 갖다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틀렸다 그러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근데 단 24시간 365일 항상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이 주의 책에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인생에 혹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까지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회개하시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길을 가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날마다 자기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입니다. 본문에는요, 다 읽진 않고 앞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요, 이 에베소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보니까 고린도 그 전서 2장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아마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심경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고린도에 가서 이게 과연 전도가 될까? 정말 이게 확신도 없었고요. 항상 아마 그 마음속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하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요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많구나. 내 뜻을 꺾어버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눌러버리고요. 1년 반이나 거기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게 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7절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방에 총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처음에 바뀌게 되면은 정치에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이요, 이제야 드디어 저 보기 싫은 바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요.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갈리오 새로 바뀐 그 총독의 법정에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말, 여론이 중요하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총독에게 고소했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변호하기도 전에 총독이 먼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만약 부정한 일이나 아니면은 불량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몰라도 이것이 너희의 말이나 언어나 명칭이나 법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 그 종교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은 나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 하고 법정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처럼 말이죠. 왕의 그 마음은 본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있는 일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총독도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 집에 딱 돌아와서 아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총독의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보다 안전하고 그보다 더 좋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사바로 우겨삼을 쌓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진짜로 안식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는요, 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인생을 많이 좀 산 것 같아요. 딴 거는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는요, 제가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20대 때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깨달아서 그대로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얘기한 거죠. 나를 위해서 주의 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전 50대가 돼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늦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지난 14년 동안에 우리 13주년이지만 사실은 이제 2006년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14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서는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 혼자서 선교사로 와서 여기서 선교 사역 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끝나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나? 이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바꿔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바꿔라.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다 선교하게 되면 이 교회는 영원토록 남는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지난 1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레디컬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300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300명의 정말 선교사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론 앞으로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마라나타 비전이 앞으로 7배나 더 크게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에 감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최고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요. 저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기 오셨으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개인의 뜻이 되셔야 돼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미리 만든 그 계획, 그 주의 책에 있는 뜻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그냥 모든 걸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완벽한 플랜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세요.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계획 안에요. 그 뜻,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찾아서 레디컬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뜻이에요. 젊을수록 좋아요. 인생은 정말 보니까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에베소에서. 그러고 나서 어디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가 이제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 먼 거리예요. 한 100km가 넘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네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알려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받았던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이메일이면 그냥 끝난 일인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요. 가이사라에서 어떻게 돼요? 10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 파송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 걸리면 480km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갔다가 그때 당 차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논리대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가장 최고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 뜻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동시에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그 에너지, 나의 지식 모든 걸 갖다가 다 구체적으로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매일매일 또 한 달, 또 1년, 또 5년, 10년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한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바뀌어 있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깨달으셨어요? 바뀌어 있죠? 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똑같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 왜 그러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뭐가 차이를 만들어요? 왜 10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최고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0년 지났는데 똑같아. 20년 지나도 똑같고. 왜 그러죠? 무엇을 차이를 만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내 뜻을 꺾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게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을 만들어요. 내 뜻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오늘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면 돼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죠? 그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지나게 되면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앞으로 50년 살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으니 떠날 기약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도 끝나가네요. 병상에 누워서. 저는 죽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바울처럼 그 큰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썼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고 애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려고 애썼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려고 애썼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했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했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일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니까 나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영원히 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나에게 상급까지 주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죽음의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큰 은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죽기 원해요. 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